자, 오늘은 다니엘 22번째 71회와 1335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1회를 했는데 이 71회에 대해서 이제 모든 가능성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는 마지막 제안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제안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질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서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또 볼게요.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지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목수를 늘릴 것임이라. 여기까지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자,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도 물론 좋죠. 그러나 성경은 이 재밌는 예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것들을 아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쉬운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분이신 걸 알지만서도 다니엘을 여태까지 공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저는 더 커졌는데 다니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더 지식적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71회인데요. 71회 제가 지난 시간에 안티오코스적 해석이 있고 메시아적 해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안티오코스적 해석은 무엇이냐면 안티오코스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고 그의 사망 이후에 영원한 의가 회복되며 또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안티오코스적 해석이고 메시아적 해석은 말세의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의가 회복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며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적 해석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안티오코스적 해석을 좋아하는데 저는 안티오코스적 해석보다는 메시아적 해석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 9장 24절에 6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끝에 3가지가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기원전 2세기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일어나게 될 천국 시대로 볼 것인지 얘가 갈림길인 거예요. 기원전 2세기에 이 말씀이 성취된 걸로 보이는지 아니면은 기원 후 이제 지금이죠. 예수님의 재림 이후로 시작될 메시아의 천국 시대 때 이 말씀이 성취될 것으로 보이는지 선택은 물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다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분명히 다니엘서를 받을 당시에 그때 고대의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밝은 미래를 이거를 보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것을 보면서 이 박해가 끝나고 메시아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날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한 가지의 말씀에 한 번에 성취가 있는 게 아니라 왠지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아니라 사실 입체적이었던 거죠. 입체적. 우리가 이 산이 넘으면 이제 끝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산 뒤에 더 큰 산이 하나가 더 겹쳐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예언을 가지고 쭉 예언하시는 건데 역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입체적 예언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단순한 어떤 스토리에 불과했다면은 그냥 이렇게까지 2000년 동안이나 읽혀질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안티오코스적인 걸로, 그러니까 안티오코스를 언급하긴 하지만 이 70일에 대한 완성이 안티오코스에서 완전히 끝난다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이건데 안티오코스가 기원전 164년에 죽어요. 164년. 164년에 안티오코스가 죽고 나서 200년 뒤에, 그러니까 언제냐? 200년 뒤면 이제 기원 후 1세기잖아요. 근데 이때 뭐가 곧 일어나면은 예루살렘 전쟁이 곧 일어나거든요. 예루살렘 전쟁.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죽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루살렘 전쟁 때 여러분이 지난번 강의에 들으셨지만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냥 120만 명 중에서 9만 8천 명 빼고 110만 명가량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기아로 죽고 싸우다 죽고 또 자기들끼리 처형해서 죽고 마지막 마사다 요새 항전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전쟁에서도 그랬지만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딸 먹고 이런 식으로 인육을 먹으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렇게 잔인했던 전쟁이 바로 예수님이 경고했던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는 예언의 성취였던 이 예루살렘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220년 만에 완전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는데 이것을 과연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 안티오코스도 물론 잔인한 왕이었지만 그 안티오코스 시대의 유대인들의 상황보다 사실은 그 네로 황제 시대의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잔혹했었던 것 같아요. 디두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됐었을 때 유대인들의 환경이 더 정말 심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이유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리테리스트들이 왠지 이것을 예수님 승천 때부터 영원한 이유가 시작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그 승천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파괴라면은 예루살렘 파괴되고 나서 자기 백성들이 전멸하다시피 돼버리는데 그것을 메시아의 시대라고 보긴 조금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메시아적 해석,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메시아적 해석 중에 70일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메시아적 해석에서 9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서 영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The word to restore and build Jerusalem입니다. 그러니까 the word 어떤 말 혹은 말씀인데 어떤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을 restore 하면은 회복시켜라. 그리고 build 하면은 건설하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설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칙령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그 기간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62일에가 저는 69일에라고 했는데 왜 61을 69라고 하냐면은 지금 성경에서는 69를 7과 62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7과 62. 그러니까 그 7시간과 62시간이 지난 뒤에 말이지 그 62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지막에 얘기한 그 62시간 지난 뒤에는 이미 7이 지나간 후잖아요. 그래서 총 지나간 일에는 69일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떨어지느냐? 네 가지의 칙령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오늘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칙령은 고레스 칙령입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과 3절까지 보면은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 그러면서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2절에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원년 언제냐면은 기원전 538년입니다.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칙령은 언제냐면은 에스라 4장인데요. 자, 에스라 4장 24절을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해요. 이 말을 다시 보면은 공사가 언제부터 재개되냐? 다리오 제2년부터 공사가 재개됩니다. 자, 그럼 공사의 재개에 대한 이야기는 이래요. 자,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명령했죠. 근데 이 성전 건축이 고레스가 죽으면서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5장에 보니까 선지자 학개가 예언하면서 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도대체 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강 건너편 총독들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을 초대 샤한샤, 바로 고레스가 하라고 했는데 이 고레스가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요청을 다리오한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리오에게 글을 올려요. 그래서 6장에 다리오가 요청을 받고는 조사를 하는데 2절 보니까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고레스와 왕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자, 이거를 찾거든요. 그래서 자, 다리오가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리오 제2년 에스라 4장 24절을 체크했던 거예요. 그럼 다리오 제2년은 언제냐면은 기원전 520년이에요. 다리오가 왕이 된 해가 522년, 다리오의 원년은 521년, 다리오의 제2년은 520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20년이 다리오 2년 일어났던 칙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칙령이 바로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한테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닥사스다 제7년은 458년이에요. 458년. 자, 에스라 7장 8절을 보니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7년이라고 나오죠. 아닥사스다 제7년은 458년 에스라에게 내린 칙령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칙령이 아닥사스다 제20년에 내린 칙령인데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내린 칙령이죠. 이것은 기원전 445년입니다. 445년.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라고 나와 있죠. 느헤미야 1장 1절에. 자, 그러면 칙령이 네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가 고레스 칙령, 두 번째가 다리우스의 칙령, 세 번째가 아닥사스다가 에스라한테 한 칙령,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한 칙령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칙령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오늘 칙령의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아까 다니엘 9장 24절 5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뭐하라는 영이 떨어질 때부터라고 했죠? Restore and build 제루살렘이거든요. 성을 중건하라, 회복하라 라는 칙령이 떨어질 때부터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을 재건하라라는 그 칙령의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자, 고레스 대왕의 칙령은 기원전 538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칙령의 내용은 뭐냐 하니 우리가 아까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을 읽었잖아요. 보니까 자, 뭐를 건축하라고 했나요? 에스라 1장 2, 3절에 뭘 건축하라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라. 또 3절을 보니까 뭘 건축하라고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앞장인 역대하 36장도 보면 역대하 36장 22절 3절 보니까 하나님께 명령하사 뭘 건축하라? 성전 건축하라. 자, 그래서 고레스 대왕의 칙령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build the temple이에요. temple. 성전을 건축하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칙령이 520년 다리오 제2년에 썼던 다리오 칙령인데 요건 에스라 6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6장 7절과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그럼 12절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지는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6장에서 성전이 완성되거든요. 그럼 다리오의 칙령은 뭐냐?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해라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재개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아닥사스다 왕의 첫 번째 칙령, 에스라한테 한 건데 458년이라 그랬어요. 에스라 7장을 보니까 에스라 7장 12절부터 보면요, 12절부터 16절까지 그 1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를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서 자 15절에 왕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16절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예루살렘 네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자, 그래서 20절도 네 하나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아닥사스다의 첫 번째 칙령은, 에스라에게 한 첫 번째 칙령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성전에 쓸 성물을 제공하라예요. 성전에 쓸 성물을 제공하라. 이게 아닥사스다의 첫 번째 칙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 아닥사스다의 두 번째 칙령, 제20년에 내린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다고 했죠. 느헤미야 2장 1절 보니까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자 20년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제20년은 기원전 445년입니다. 기원전 445년 5절을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 요청은 뭐예요? 뭘 건축하게 해달라?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말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은 무슨 건설이에요? 성을 건설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제20년에 그 조서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다니엘서 9장의 이 예언은 뭘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영이었어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는 영이었어요? 명령은 예루살렘의 성을 지으라는 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냐면은 기원전 445년으로 보는 거예요. 기원전 445년부터 70일에 성경에서 성과 성전은 구분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성과 성전은 영어로 하면 템플이고 성은 영어로 하면 시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성과 성전이 구분돼 있죠. 성은 영어로 하면 뉴 제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고요. 새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없다고 했죠?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매개체가 되는 장소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 안에는 성전이 없었다. 성경은 성과 성전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다니엘 9장 25절이 얘기하는 것은 성의 건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45년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을 건설하는 다니엘 9장 25절의 예언의 시작 연도는 몇 년이라고요? 445년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445 빼기 1 빼기 477은 3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3. 445 빼기 1 빼기 477은 33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1을 빼느냐? 445에서 왜 1을 빼느냐? 역사에서 기원 원년이라는 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얼마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얼마죠? 0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올해가 기원전 1년이에요. 올해가 기원전 1년인데 1년이 지난 뒤에, 즉 내년은 0년이 아니라 기원 후 1년이에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즉 0도 하나의 숫자거든요. 0이라고 하는 게 역사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45에서 1을 빼는 거예요. 445에서 1을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7을 뺀다고 했는데 왜 447을 빼냐면은 69일에를 이제 연도로 고치면 483년이거든요. 그럼 왜 483이냐면은
한일은 7년인데 그럼 7 곱하기 69 하면 돼요. 근데 7 곱하기 69 하면은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7 곱하기 70 하면은 7, 7이 49. 490년. 490년에서 69잖아요. 그러니까 1일에 7을 빼야겠죠. 그래서 483이 나온 거예요. 490년 빼기 7년에서 483년이 자 그래서 26절 보니까 62일의 후에 즉 69일에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성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69일에가 지나면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메시아 끊어져 없어진다. 근데 이제 483년을 이 당시 사람들은 1년을 360일로 생각했어요. 360일. 42달을 그럼 3년 6개월이잖아요. 근데 42달을 뭘로 표현하냐면 1260일.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본 거거든요. 1년을 360일로 생각했어요. 365일이 아니라. 그래서 483 곱하기 360 하면은 성경에 말한 69일에 대한 시간적 기간이 나와요. 483 곱하기 360 하면은 성전이 이야기하는 69일에 대한 날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는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365로 다시 나눴더니만 그러니까 360을 곱해서 나온 숫자인데 365로 나누니까 483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476.38 어쩌고가 나오거든요. 476. 어쩌고 38 어쩌고가 나와서 이거를 편하게 올린 거예요. 476.38을 올려서 477이 나온 거예요. 477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69일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477년은. 자, 이해하셨나요? 477년은 성경이 말하는 69일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이해하셨죠? 483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달을 1년을 360일로만 생각했으므로 483 곱하기 360 그다음에 우리 기준으로 와서 나누기 365 하면은 476. 어쩌고가 나오는데 그것을 올려서 477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445년에 칙령이 떨어지잖아요. 빼기 1 빼기 477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3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기원 후 33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원 후 33년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해입니다. 기원 후 33년 4월 3일이 4월 3일 금요일 니산월 14일이죠. 그날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에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 해가 예수께서 돌아가신 해이시고 그 해에 예수님의 뭐도 있었죠? 승천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다시 26절 자 477년 지난 뒤에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해석인 거죠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이레가 남았는데 요 한 이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바로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겠는데 1335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다 이해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아닥사스다가 성을 재건하라 라는 칙령 445년에 내리잖아요. 기원전에. 그 뒤로부터 69일에가 지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시는 해가 나옵니다. 기원 후 33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세워지냐면은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래서 로마 황제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과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도 무너뜨려요. 그래서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전 안에 있었던 것들의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에서 벽이 남아있는 것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죠?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전과 성이 무너졌다. 그 예루살렘 전쟁 때.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둘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69일은 지났고 이제 한 이래가 남았거든요. 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요 27절에 그가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글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볼 건지 아니면은 최후에 일어날 성경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적그리스도로 볼 것인지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모방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으로 볼 것인지 이로 이제 해석이 나뉜 건데 오늘 시간은 이 69일을 왜 477년으로 보는가
그리고 그게 왜 시점이 445년부터 시작되는 건가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69일에 이해하셨어요? 자,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바로 이 12장 11절과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장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1290과 1335에 대한 해석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무도 알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수학계에서도 절대 아직까지 안 풀린 계산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에서도 왜 이 숫자가 제시됐는지를 완벽히 설명해내는 아직 이론이 없어요. 하지만 추측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1335는요, 3년 반, 다시 말하면 1260일입니다. 1261일 플러스 75예요. 42달, 1260일 플러스 75일이 바로 1335일입니다. 그리고 1290일은요, 3년 반에서 한 달을 더 더한 숫자예요. 1260 플러스 30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둘 다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3년 반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3년 반 플러스 75일, 즉 2달 반. 30, 30, 15, 2달 반. 그 다음에 1290일은 3년 반 플러스 30일, 한 달. 즉 이 두 가지 숫자가 다 3년 반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왜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1290이나 1335로 이야기했을까? 몇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제국마다요. 연도를 세는 역법이 달랐어요.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는 1년을 354일로 보았습니다. 질문이에요. 우리들은 1년을 며칠로 볼까요? 365일로 봅니다. 아마 과학자들은 365.5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365일은 아닌 거죠. 365점 얼마예요. 근데 하루에는 그렇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월달이 늘었다 줄었다는 겁니다. 2월달은 며칠인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나머지 정했는데 이걸로 1, 2, 3, 4 이거 알죠? 그래서 1월은 31일이 있고 2는 들어갔으니까 30일이 2는 몰라요 얘는 3은 31일 4는 30일 5는 31일 6은 30일 7, 8은 31일씩 있죠? 이걸로 우리가 세면 편하잖아요. 각 달이 며칠씩 있는지. 근데 2월이 문제죠. 2월이 늘었다 줄었다 그래요. 그 이유가 1년은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들은 1년을 365일 얼마로 보는데 바벨론 사람들 1년을 354일로 보았고요. 헬라, 그리스 제국 시대 사람들은 1년을 360일로 봤어요. 그리고 에센파 사람들은요, 1년을 364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요, 354일이든 360일이든 364일이든 이것이 정확하게 1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지들 멋대로 윤달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 한 바퀴를 맞췄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 컴퓨터도 뭐도 만원경도 없던 시대에 별만 보면서 1년이 아직 모자른데? 어떻게 이걸 알았지? 여러분 별만 보고서는 정확하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한 거를 맞힐 수 있겠어요? 못 맞히겠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 2500년도 전 사람들인데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하여튼 1년이 364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54일도 아니라는 거를 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달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시대마다 다양한 역법을 갖고 있었고 365.5일에서 모자라는 것을 윤달로 채웠습니다. 대략 365일을 1년으로 맞췄어요. 자, 그러면 1290이라는 숫자는 3년 반에서 한 달에 윤달을 끼워넣은 거예요. 129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에서 한 달에 윤달을 끼워넣은 숫자예요. 1335일은요. 3년 반의 기간에서 약 2달 반의 윤달을 끼워넣은 거예요. 뭐가 됐든 1290이나 1335나 둘 다 3년 반과 가까운 기간입니다. 1260과 가까운 기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전원 수학에 약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해요. 저도 근데 한번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해봤는데 1291과 1335일을 더해봤어요. 1290과 1335일을 더해봤더니 2625일이 나와요. 2625일. 그럼 2625일은요. 어떤 숫자냐면요. 365를 1년으로 했을 때 365 곱하기 7 한 거에다가 70을 더하면은 2625가 나와요. 즉 7년 더하기 70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7년 더하기 70일. 70일? 그러면은 왠지 70일이랑도 연관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성경은 더 이상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7년 플러스 70일. 그게 2625예요.
또 2625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625는요. 360일을 1년으로 했을 때 7년 플러스 105일입니다. 360을 곱하기 7을 하면은 2520이 나오거든요. 근데 2520에서 105를 더하면 2625가 나와요. 그러니까 105일은 뭐냐면 3년 3개월 반이거든요. 90일 플러스 15일이니까 3개월 반입니다. 그래서 360일 1년으로 했을 때 7년 플러스 3개월 반이 바로 2625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2625일은 3년 반 더하기 3년 반 더하기 3개월 반이에요. 이렇게도 연관이 있어요. 3년 반 더하기 3년 반 더하기 3개월 반이 2625, 즉 1290 더하기 1335입니다. 요약은 이래요. 학자들마다 다 같이 동의하는데 왜 1260일, 42달, 3년 반을 1290이나 1335로 이야기했냐? 모두가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약간의 연장된 7년의 환란 기간이다 라는 거예요. 약간 연장된 7년의 환란 기간. 그러나 연장됐다 하더라도 환란 기간은 하나님의 무엇 아래에 있냐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든 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비밀은 모르지만 이것이 뭔지는 다들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서버드 사빌라 서머낙교회가 10일 동안 환란 받거든요. 그럼 10일 동안이라는 숫자를 제가 해석해 드릴 때 실제 숫자 실수 10이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개념인데 꽤 길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제한된 기간이 10일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실수 10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딱 20일 정도만 해외여행 다녀오시면 환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 10은 아닐 거다. 그래서 꽤 길지만 제한된 이라는 개념이 바로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의 10대 박해도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1335, 1290도 3년 반의 환란이 약간 연장되었으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제한된이라는 의미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요. 이 숫자는 3년 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들 동의하고 있어요. 3년 반의 변형이다. 근데 아마 역법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표시된 거 아닐까? 그래서 1365일로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이제 제안도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7년간의 박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인류 역사상 신자들이 7년 동안 대환란을 당한 거 2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실제로 안티오코스 대왕에 의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일어났던 7년 동안의 환란입니다. 안티오코스가요. 기원전 170년부터 164년에 죽을 때까지 7년 동안 유대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럼 170, 169, 68, 67, 66, 65, 64. 7년 동안 유대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68년에, 기원전 168년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8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고요. 그 1년 뒤인 167년부터는 그러면 167에서 66에서 65, 65에서 64, 3년이죠? 이 3년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신전에다 뭘 세웠냐면 제우스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신전에다 제우스를 세우고는 누구든지 이 제우스에 경배하지 않거나 혹은 율법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걸리거나 아니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거나 적발되면 무조건 죽였어요. 그래서 170년부터 167년까지는 좀 느슨한 박해, 그리고 167년부터 164년까지는 잔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64년에 에피파네스가 죽고 망치라는 별명의 마카베오가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7년 동안의 박해는 끝납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이 제우스 11절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지한 것을 세울 때부터 딱 그 제우스를 연상시키는 이야기죠. 다니엘 12장 11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인 박해는 뭐냐면 로마에 있었던 건데 66년부터 기원 후 베드로와 바울이 목베임 당해서 베드로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죠. 순교당하고 나서부터 7년 동안 박해하러 나는데 그 바울이 죽자마자 일어난 게 바로 이 유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들도 참 벌받은 게 지네가 바울 죽이려고 봐라 그랬잖아요. 진짜 문자적으로 봐라.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근데 죽은 시점으로 이 유대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 멸망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은 언제 끝났냐면 66년에 발발해가지고 73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자 66에서 7까지 7, 1년, 8, 9, 70, 71, 72, 73 또 7년이에요. 이 기간이 66부터 73까지가 또 7년이에요. 67, 68, 69, 70, 71, 72, 73 또 7년인데 이 7년 동안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70년 8월 달에 함락됩니다. 70년 8월 10일이었을 거예요. 70년 8월 10일에 함락이 되는데 이때에 120만 명이나 된 유대인들 중에서 110만 명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대환란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걸맞는 환란이었는데 그때 전멸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이 마사다 요새에서 결상전을 벌이는데 이야기해드렸죠. 마사당전에서 결상전을 3년 동안 벌이다가 70년 8월에 함락되고 나서부터 71, 72, 73까지 또 3년 동안 결상전을 벌이는데 이때에 요새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자살함으로써 전쟁이 끝났다고 했어요. 전원이 자결했어요. 12분의 1만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전원 자결.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전원 자결이었다고 하니 그 요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자살, 그러니까 자결은 오늘날 현대에서 살기 싫어, 짜증나, 우울해 이래서 하는 자살이랑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넘길 수는 없다. 이런 식의 항거적인 의미로서의 자결이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살은 치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제비에서 뽑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해당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제비를 뽑은 그 사람 자신은 자살을 함으로써 전부 죽었던 거예요. 이렇게 끝났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전쟁이었어요. 66년부터 73년까지 7년 동안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원 자살로서 끔찍한 결말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사건으로 볼 수는 글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에피파네스도 아니고 왜냐면 예수님이 언급했다고 했어요. 예언으로서. 예루살렘 전쟁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다니엘서의 3년 반 한 이래를 암시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11장에서 자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그럼 42달은 3년 6개월. 날짜로는 1260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3절과 4절을 보니까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을 1260으로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 또 3년 반입니다. 1260일. 자,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절을 보니까 자,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도 3년 반의 개념이 나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 여자가 광야에서 도망가가지고 보호를 받는 기간이 3년 반. 그러니까 이제 이 용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양육받으니까 뱀이 즐거워요? 아니면 화가 나요? 뱀이 화가 난다! 그래서 13장에서 바다에서 짐승을 소환하잖아요. 짐승을 소환하는데 짐승이 활동할 기간이 5절에 몇 달입니까? 짐승이 활동할 기간이 42달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42달 나오고 또 15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세워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래서 그 여자가 도망가서 보호받는 기간은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그 다음에 짐승이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 기간은 42달입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플러스 42달 하면 또 뭐가 나와요? 7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7년을 여기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3년 반은 42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는 좀 견딜 만한, 뒤에는 와 끔찍한. 그래서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느니라. 이 끔찍한 환란 가운데서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짐승의 경배 안 하고 다 뭐 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성도들이 드러난다. 8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근데 그 같은 기간 3년 반을요 한 때, 두 때, 반 때라든지 1260일이라든지 혹은 42달이라든지 이렇게 같은 기간을 다른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은요 그 기간이 서로 다른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여자가 도망간 기간은 한 때, 두 때, 반 때. 그 뒤로 뱀이 성도들에게 보복하는 기간은 42달. 이런 식으로 같은 기간을 다르게 호칭하고 있어요. 그것은 같은 기간이지만 이게 다른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 기간은 총 7년인데, 근데 우리가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박해를 해왔고 미혹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탄의 활동 기간을 7년으로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재림 전 7년만 활동하고 나머지는 멍청하게 놀고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를 미혹했어요. 중세 천주교를 통해서 1000년 동안 암흑시대 만들어서 미혹해왔고, 뭐 자유주의 신학인이 지금은 이단 사이비가 판치여가지고 엄청 많이 미혹을 하고, 또 정통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예수의 구원이나 복음을 왜곡돼서 가르침으로써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이런 황당한 신앙 수준을 가르침으로써 얼마나 많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활동 기간은 7년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사탄의 활동의 기간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숫자로도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앞에 7년 내 환란 두 개 있었죠? 이 안티오코스 때 170년부터 164년까지, 또 이 티두스에 의해서 66년부터 73년까지 일어났던 예루살렘 전쟁. 이거 우연히도 7이에요, 둘 다. 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동안의 극심한 대환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꼭 문자적 7년이라는 숫자가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 봐야 되지만, 근데 또 상징으로만 보고 진짜 7년 동안에 엄청난 거는 없을 거야 라고 보는 것도 조금 부족한 해석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우리가 69를 상징으로 봤어요? 아니면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봤잖아요. 앞에 있는 69를 실제 숫자 기간으로 봤다면 뒤에 남아있는 1, 그래서 총 더해서 70이 되는데, 이 1도 실제로도 맞춰져야 왠지 딱 아트가 나오지 않나요? 예술이죠. 자, 그래서 이게 1335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는 3년 반에서 약간 연장된 기간이에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지배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71회 동안에 광장이 회복되고 성읍이 회복될 것도 연하셨고, 또 나머지 7년 동안에 굉장한 박해가 있을 것도, 자기 백성들한테 굉장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예언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들이 결정하고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이루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시나리오대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겠죠? 또 다니엘서 12장 2, 3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2,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은 깨어나 영생 받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들이 할 일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영생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결케 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3절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한 자는,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게 해야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돕고, 거듭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거듭나는데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야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10절,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모든 일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8절에. 왜냐하면 다니엘에게서는 너무 먼 미래였기 때문이죠. 이게 고레스면은 다니엘 538년인데 고레스 원년이 그때쯤에 받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에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기원전 6세기에게 다니엘에게는 2세기에 일어날 에피파네스의 죽음이나, 아니면 기원 후 1세기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아니면 지금 21세기죠. 너무나도 먼 미래들입니다. 어차피 다니엘에게는 다 멀리 있는 산이에요. 다가. 그러나 다 그래서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도 다니엘에게는 너는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갈지어다, 그리고 너는 마지막 기다려라, 쉬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니엘보다 더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가지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우리한테는. 에피파네스의 사건이나 예루살렘의 붕괴와 멸망이나 다 우리에겐 과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그 두 가지가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미래와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때 에피파네스 때의 유대인들처럼, 혹은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와 환란을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실한 믿음과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역사를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천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거나 관심 가지고 있을까? 인데 여러분들은 좀 다르죠. 이것을 이미 듣고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로 돌이키는 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강의 22번째 70일회와 1335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역사를 인간 역사를 당신께서 시나리오 쓰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의 이 정말 그림자 같고 안개 같은 인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계획에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원하여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